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어요. 뒤를 돌아다 볼 때 처음 받을 때는 뭐지 부담스럽고 뭐지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밥도 먹고 가게도 가서 뭐도 사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뭐 학교한다 뭐 하죠. 사업으로도 학교하고 뭐 사업으로 학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간증 여러 번 하시고 저도 간증했지만 우리는 둘이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는 교회는 개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진심이에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고달픔과 정말 너무 많은 고뇌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옆에서 봐서 우리는 사역을 돕는 자로서 우리는 어느 지역교회든지 가서 그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그 지역교회가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자. 그리고 우리는 부교역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과 다른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바깥에 나가는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뭐 다른 어젠다가 절대 없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죽은 것이고, 말씀에 있죠. 너희가 너희의 쾌락을 위해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쾌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트클럽만 생각이 나고 자꾸 술 먹는 것만 생각이 나고 막 여자 남자만 생각이 나니까 직접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더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이뤄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 생수가 흘러가지 않을 때 난 열심히 살아도 고단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일 개교 예배를 준비하니까 오늘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긴장했나 봐요. 1년을 놀다가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또 내일 부모님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앞에서 뭘 해야 한다니까 너무 부담이 갔나 봐요. 애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뛰어놀던 애들이 뛰어놀지를 못하고 앉아서 놀더라고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 똑같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혼자 넘어지고 혼자 막 좌절하고 혼자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신 거 아이들이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힘들면 내일 부모님들 오시는데 그래 그냥 그럼 대강하자 하지 말자 그랬더니 갑자기 힘을 내서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사기쳐가지고 내 거면서 하나님 걸로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탄생하면 진짜 끝까지 굴지가 아파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네가 내보내라 하셨죠. 내보내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되게 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 우리 딜을 해서 그냥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합시다.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그 성취가 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메시아는 한 번 오시죠. 예수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생명 주고 이 땅에 흘려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마엘을 갖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쾌락을 위해서 살 때에 정말 나는 살아도 죽은 것이요. 제가 진짜 이 간증도 드렸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좋은 오퍼를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기도하고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무거나 택해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오퍼 받아서 지금 바로 이렇게 뛰어들면 누구보다도 앞서간다. 다 우린 제 분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제 분야에선 그랬어요. 그리고 밀어준다는 사람도 많고 끌어준다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잘 되지? 네, 역시 가끔씩 한 달에 2번 정도는 철야를 갔더니 내가 좀 수요 예배도 가야 되겠다. 철야는 매주 갈까?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만 항상 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굉장히 밥을 먹는데 제가 제 친구랑 나 이렇게 살면 살아도 죽은 거겠구나. 지옥이겠구나. 근데 저의 이 마인드랑 이 생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영과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끔씩 느끼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정말 내 영은 네가 그렇게 살면 살아도 죽은 거야. 잘 나가고 신나봤자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제 혼은 야 그게 잘 나가는 거 잘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독교인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아. 이 두 생각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육은 밥을 먹고 있었죠. 제 친구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제 친구가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길래 네 영혼이 여기 없다. 맞았죠. 걔가 제 친한 친구죠. 계속 밥을 먹으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좋은 건데 그럼 하나님 뜻이 있나? 그래 뭐라도 여기에서는 뭘 택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엔 그럼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어떤 게 죽은 삶이 아닌가요?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회개만 시키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았나? 막 엄청 회개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간증한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저희랑 가까웠던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또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막 교회 오고 막 밤새고 유치부 섬기고 막 그 공로패 이런 거 주는 교회 다녔거든요. 막 이 성의자매 막 나이도 어린데 막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교회 섬긴다. 그런 거 교회에서 주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져. 이게 진짜 신앙 배려.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받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한 거 막 다른 부서들 앞에서 여기 유치부 부서 이렇게 잘하니까 막 한번 성의자매 이거 한번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해봐 막 했어요. 나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근데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네가 그러면 또 예배 안 받지. 야 그리고 너는 용서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네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라는데 뭐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잘 가르쳐 주신 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청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축도가 끝나고 그 축도 끝나고 그 묵상송을 할 때 네가 기도하고 나오지 않으면 너는 예배를 안 드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혼내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 예배만큼은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정도로 혼을 안 내니까 이제 나중에 혼낸 애들은 이렇게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엄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어렸을 때도 안 혼내더니 잘해서 안 혼난 줄 알고 왜 커서
그리고 또 내가 예배도 다 드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했는데 그게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옳은 거는 가르쳐주면 딱 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를 먼저 나가도 문을 못 여는 거죠. 문 옆에는 서요. 그건 많이 봤어요. 빨리 가야 되고 또 저는 대형 교회 다녔을 때는 사람들이 절 모르니까 그 맛에 다녔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절 다 알고 뭘 그렇게 왜 내 소식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아멘이 나오기 전에 문 앞에 가는 게 저의 그날의 그 목표였고 그리고 묵상송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데 엄마가 예배 끝까지 드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마지막 키를 누르고 그 키가 쭉 될 때 그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 맡은 게 있는데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내가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시더라도 내가 가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너무 가식이지 않아?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데 내가 가서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고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본이 되고 덕이 될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땐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지? 하나님도 쇼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도 쇼라고 생각하고 속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할까? 제가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면 그리고 또 용서하는 게 옳다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고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뭐 다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막 삶에서 입혀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매사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봤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정말 그때도 제가 영과 혼이 나누는 걸 느꼈어요. 제 영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이게 진짜 용서가 되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근데 제 혼은 아니지. 네가 용서하면 안 되지. 니네 엄마 아빠같이 바보같이 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해? 네가 저 사람을 심판해야지. 네가 저 사람을 한테 혼내지 않으면 저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진짜 최악의 그런 사람이다. 너가 심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옳은 건 하나님 편이 옳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강권하시대. 원래 이제 기도를 잘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뭐 예수님의 기도에는 절대 뭐 근처에도 못 가겠지만 그러니까 저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정말 제 뜻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혼내고 용서할게요. 하면 저 사람 어떻게라도 내가 저 사람 좀 혼나고서 용서할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 사람 같은 사람은 혼나야 돼요. 뭐 이런 막 이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나쁜 사람들은 한 명만 괴롭히지 않잖아요. 여러 명 괴롭히니까 뭐 저 말고도 괴롭힘 당한 사람, 우리 가족 말고도 괴롭힘 당한 사람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혼이 막 제 영에 거듭난 영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딱 작아지는 거예요. 이 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영혼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시고 막 자기 부인하고 씨름을 해보시면 이런 게 좀 신나요.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 왜냐하면 이런 게 진짜 성경이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와 내가 진짜 영혼육이 있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영이 없고 영이 죽었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영이 여러분이 이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벽하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제자로서의 훈련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밖에 몰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그것밖에 모르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만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사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걸 가지고서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정말 훌륭한 교회에 제가 결혼할 때 딱 기도한 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자기 변호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보면서 웃었죠.
사람이 결혼할 거면 원래 변호사일 때 결혼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둘이 같이. 우린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야. 사람의 계산으로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 진짜 주의 종인가 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아주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하고 있어야 이게 뒤에 쫙 달아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해도 그렇고 친구가 와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서포트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바로 내려놓으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하랄 때 하는 거지. 저도 하나님이 하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정말로 큰 부요가 있어도 뭐 단방에 날아가더라를 어렸을 때 경험한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쉽진 않은 경험이었지만 인생에서 모든 것이 어때고 어때도다를 굉장히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만 나를 살리신다를 어렸을 때 그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마 최고의 자산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를 꼭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진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간증하는 건데 사람은 너한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게도 해주지만 너한테 외로움을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셔. 하나님은 항상 너랑 같이 하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네가 사람들한테도 필요 이상의 기대치가 없어. 사람을 우습게 본다가 아니라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기대잖아요. 그 사람도 쓰러지고 나도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사람을 향해서 가면 내가 그 사람을 기대도 하나님이랑 같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줄 수도 있고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랑 저희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예배 목사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러셨어요. 각자가 하나님 안에 언제나 잘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해라. 둘이 같이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을 만나면 둘이 앞에서 천을 이기는 역사가 있고 더 둘이 하나가 넘어질 때 하나가 세워주고 하나가 연약할 때 세워준다. 둘이 같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둘이서 힘써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 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용기가 꺾일 때. 그럼 목사님이 그냥 아주 하늘을 날라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뭐야 자기 혼자 지금 잘 나간다 하나님 앞에 약도 올라요. 그렇지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내가 또 질 수는 없지. 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내가 항상 수준 떨어지게 살 수는 없지. 그런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상승곡선을 타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마음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서 마음 어려운 파트가 다르거든요. 그럼 전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를 보고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왜 그런데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목사님이 아멘 그러더니 목사님이 제 믿음에 올라타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때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원룸을 빌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다 이렇게 호텔이랑 뭐 비행기표랑 이런 걸 다 해주셨는데 원룸인데 막막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최소한으로 산다. 그래서 후라이팬 하나만 샀어요. 그래서 모든 요리를 후라이팬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 사역을 모으고 있었는데 우리 간사를 하나 뽑았는데 우리 간사랑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하고 우리 오피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재정이 될까 그러면서 이게 재정이 어느 정도 오피스가 그러니까 사무실이 얼마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재정이 풍족하겠다 뭐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슈아가 탁 가면서 듣더니
아빠랑 엄마를 딱 보더니 왜 돈 가지고 걱정하지? 저희 그때 조시아가 한국말을 조금 잘 서투를 때라 뭐뭐 하지? 이런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더니 기도해야지. 왜 걱정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뿌리를 잘 내려야지 되지. 그리고 또 그 조슈아랑 에스더랑 그렇게 저희한테 용기를 주지만 또 자기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와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가정을 이룰 때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상담받은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신실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가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미 늦었어. 내가 각종 힌트를 줬지. 좀 더 기다려라. 뭘 기도해라 라고. 이거는 쇼부 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결혼하고 나서 이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대화 다 하고 결혼하라 그랬는데 대화도 안 하고 결혼한 거예요. 할 수 없어. 너는 대가를 지불해라 그랬어요.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저랑 목사님도 그렇죠. 대가 지불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철을 그때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밤새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막 밤새 막 하나님이 정말 각종 이런 은사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막 7시, 8시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막 다 만나고 막 너무 좋은 시간 가운데 아침 또 요리 잘하는 친구들이 막 엄청난 요리를 해서 밥까지 먹고 끝냈어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딱 갔더니 미국 교회가 철야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이건 목사님이 나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단독 예배 인도자로 세웠죠. 그리고 설교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11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아침까지 했으니까 이거 아침까지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시지만 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거든요. 저 그래서 결혼할 때 난 이젠 예언은 따놓은 당상이다. 원할 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 진짜 결혼 잘했다. 이게 탁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속았어. 제가 목사님한테 맨날 그랬어요. 이거 완전 속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완전히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너무하다. 그래서 이 꿈을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 부부가 되면 절대 혜택이 없고 혜택이 준다. 더 안 온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나마 많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걸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 각자 받게 하시더라. 목사님 맨날 그러거든요. 너가 기도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철회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막 저희 집 2층이었는데 막 아래층에 다른 사람 살고 있었는데 막 밤에 우리 목사님이 또 지금 좀 덜 뛰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이 하나님 강력하게 부으셔서 엄청 뛰시고 막 예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한국에서 그랬는데 나 지금 미국에 와서 이거 손해다. 이거 그런 강력한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해라. 그리고 우리 둘이만 뛰니까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 계속 키보드 치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무지무지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예수 그 간증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엄청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찾아가요. 왜냐면 미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랑 막 철회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 갔더니 한국 목사님 너무 좋아해. 하면서 막 교회 열쇠와 막 이 알람 시스템을 다 가르쳐 주더니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막 철야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특송도 하고 다 우리 다른 교회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무것도 해 안 주는 그러한 그 바운드리에서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아무 때나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번 갔어요. 거기랑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내가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딴 데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집회파가 어려운 게 나중에 이제 집회파가 캐스퍼가 되잖아요. 어디에 뿌리를 못 내려요. 본인들이 잘 아시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맞습니다. 10년만 더 가보세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이렇게 때를 묻히고 다니면 때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컵 오래 쓰면 버려야지 시커매져 가시고 커피때 기름때 다 안 나가잖아요. 비슷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넌 지금 뭐하냐?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다가 사역지를 주셨고 여기에서 하라 하셨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무지무지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막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이 미국의 전형적인 스타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좀 뭔가 세야 되고 뭔가 막 익사이팅 해야 되고 뭔가 막 세게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누구 우리 이제 뭐 사러 가자, 누구 만나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막 하나님이 가다 말다가 노래를 주시고 막 미끄럼도 타다가 노래를 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자다가도 노래를 주시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인데 자는 시간에 자고 쇼핑 가자 그랬으면 쇼핑 가고 이렇게 애들하고 공원 가자 그랬으면 그때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이 지금 노래를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케줄이 뒤틀리잖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카이로스야. 이런 게 하나님께 민감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넌 항상 뭐 철야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방언 기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한 3일 전에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씀 엄청 준비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하나님이 넌 참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는 꼭 들으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2절부터 볼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이제 기도회를 오면 좀 많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보통 부르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르짖다가 이거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내잖아요. 그런 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자기 체면도 있는데 키가 작아서 그 나무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거지잖아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찾아요. 혈류병 앓았던 여자는 랍비 옆에 못 왔어요. 랍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피 흘리니까 부정한 여자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가자. 이런 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뭐 우리가 그냥으로도 정의하지만 원어에 가보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존귀한 것, 그리고 더 단단한 것, 그리고 멀리 가는 것, 큰 것, 긴 것, 큰 소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삶의 어느 그러한 울타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없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걸 보여주세요. 큰 거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존귀한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나는 내가 진짜 세죠. 내 육이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여러분 30 넘어서 결혼하면 그 맞춰가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20대까지는 덜 여물어서 자기도 알죠. 정신없고 막 맨날 변하고 이러니까 그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맞춰가면서 자기도 덜 여물었다라는데 30이 넘으면 사람이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 30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 30년만큼 시간 걸려서 맞춰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몇 년 더 남았어 괜찮아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아직은 더 맞춰야 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빨리 버리면 빨리 맞춰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타일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갖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갭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설명해 드린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는 철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부으셔서 이제 이건 성령님 만나고 나서의 얘기예요. 저희 교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막 예언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막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에 막 그 속히 유명한 사람들도 막 새벽에 와서 우리 청년부였거든요. 기도받고 가고 그랬어요. 청년부가 원래 홀홀 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부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결혼하더니 제자들이 없어졌다고. 다 배우자 돌보라, 양쪽 집안 돌보랴, 애들 돌보랴,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청년일 때, 싱글스일 때는 정말 나 홀로잖아요. 그냥 내가 먹는 거 좀 안 먹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놀러 다닐 거 안 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요. 제가 딱 결혼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밤 좀 더 살 걸. 그렇게 쉽게 밤샐 수 있는 시간에 왜 나는 그렇게 집에 왔을까? 많이 샜어요. 예수님 만나고서는. 근데 제가 막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밤새고 있으면 너 진짜 잘한다. 노는 거 말고 서현역 가서 놀고 야탁 가서 노는 거 말고 그리고 뭐 커피숍에서 흥청망청 놀고 뭐 찬양하는 척하면서 기타 들고 한량같이 집시같이 노는 거 말고 진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가끔씩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딩 같은 거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익숙해서 그 사람 말에 홀려서 그게 정말로 재밌고 그게 영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흥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 흥분되죠. 영화를 봐도 재밌는데 연속극을 봐도 재밌고 TV 드라마를 봐도 재밌고 막 울고 막 다 하잖아요. 뭐 소설책을 봐도. 근데 교회에 와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코미디도 웃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받느냐, 내가 정말로 깨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불타는 떨기나 뭐 정말 똑같은 광야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한테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신을 벗어라. 내 마음에 경외감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때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많이 보내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청년부가 다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저희 청년부 이제 3명 갖고 시작했다고 옛날에 또 간증을 드렸었는데 그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정말 성령으로 모든 쇼부를 다 봤어요. 오라고도 안 했어. 나중에는 정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한다. 심각하게 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 예언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막 치유의 은사, 막 축사의 은사, 막 방언의 은사 이런 걸 막 주시는데 마침 이제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시고 축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또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과 먹고 있는 것과 같이 자라면서 막 신앙이 엄청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각자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일어서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누구는 또 막 화답하고 누구는 방언하다 누구는 통변하고 막 어레인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주일날 12시에 모여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는데 각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누군가 그날 길거리 가다가
뭔가 교회인 것 같아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말씀을 주셔서 막 그분 살아나시니까 그 하는 일에서 막 생명이 나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때도 많이 깨달았는데, 그때가 깨달아 알았으면 결혼해서도 깨달아 알았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입혀주면서 연습이 돼야 돼. 제가 오늘 우리 꼬맹이들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 너무 잘해요. 너무 예쁜데 긴장하니까 애들이 긴장 가운데 막 쓰러지려고 하는 처음에, 그리고 차렷을 처음 해봤거든요. 오징어같이 낙지같이 막 흐느적거려. 그래서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니까 뭐 긴장하니까 더 안 돼. 잘하던 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막 그러면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왜 이렇게 긴장해? 그랬더니 몰라요. 터질 것 같아. 니네가 너무 좋다. 근데 편하게 해.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하고 재밌게 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하는데, 엄청 자기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 자기들이 첫 타자로 이렇게 서서 내일 개교 예배를 하는데 자기들이 특별 순서를 맡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눈물이 두두둑 나요. 왜 울어? 힘들어. 오늘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힘들어? 그럼 하지 말까? 아이 막 눈물을 닦아.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열심히 해.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래. 제가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때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다 배웠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푸시더라. 성령이 흐르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걸 질서 안에서 적당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람 리더가 없어도 우리가 당연히 덮개 아래서 합니다. 담임 목사님 뭐 우리 교육자 그 전도사님 다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계시는데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더라.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걸 다 아는데 미국 교회 딱 가니까 하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왜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목사님 거의 학대하다시피 한 거죠. 막 어느 날은 막 6시간씩 피아노 쳐라. 이게 내가 목사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한테 그럼 가르쳐 봐라. 그래서 내가 혼자 하겠다.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막 너무 어렵게 가르쳐. 막 수준을 너무 위로 하니까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해라. 그리고 나는 그냥 하고 노래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다 하는 거야. 진짜 많이 해서 먹었는데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이 저를 다른 단계로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광야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레미야도 감옥에 넣으실 때도 있고 어디로 보내실 때도 있고, 다니엘도 이 왕한테서 일하게 하실 때도 있고 저 왕한테서 일하게 하실 때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또 이런 압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믿음 지켰어야 하고, 요셉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부모님들께 귀함 받고 존귀함 얻다가 막 모함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제가 뭐 미국에 있었던 게 감옥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영역이 하나님 이상의 영역,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었고, 결혼한 거랑 비슷한데 결혼을 했는데 또 그게 펼쳐지니까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많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너무 좋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목사님한테 막 제가 또 막 뜨겁게 은혜 받던 그 미스터 어노인팅 목사님의 집회가 있는데, 미국은 워낙 멀잖아요. 텍사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그때는 지도 보고 갔어요. 지도 보고 갔는데 6시간 반 딱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저녁 때 예배 연습이 있어. 그래서 갔는데 6시간 반이라 새벽 5시인가 나갔는데 겨우 막 찬양 다 끝나고 설교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 가야 돼. 목사님한테 나 버려 그냥 여기다. 나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날 테니까 그냥 나 여기다 버리고 가.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니? 그 막 또 시골이었거든요. 막 울면서 막 나오는데 그 또 우리 미스터 어노인팅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한 3만 명 있는 데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약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지. 그래서 아멘 하고 근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6시간 반을 와가지고 연습하러 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 다 줬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연습 오길 잘했구나. 내가 연습 오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혼자 은혜 받는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었겠구나. 남편한테 맡긴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전 뭐 이렇게 직책이 있는 사역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부부가 같이 하니까 다.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진 게 저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거기에서 나는 내 식대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데서 그 한국교회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굉장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봐야지. 뭐는 네가 몰고 다녀. 전 한 번도 제가 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스타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제 스타일의 예배를 찾아야 되고 제가 은혜 받는 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말할 때 들어. 야 중간에 자다가 내가 말하면 깨어나서 들어.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시는데 연필이랑 펜이랑 뭐 노트를 마련해라. 알았어.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간에 깨우셨어요. 중간에 깨우시다가 이렇게 잘 적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간은 얘기 안 하세요. 푹 자게 하시는데 엄청 그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막 운전하고 지금 막 폭풍우가 와가지고 차가 막 바다에 들어가니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막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주세요. 목사님이 연필 있어? 종이 있어? 없어. 뭐라도 있어? 휴지 있어? 그럼 휴지에 적어. 그러면 막 휴지에 적네. 스펠링이 뭔데? 그러면서 막 엄청. 그래서 초반에 우리 결혼했을 때는 막 노래 적은 게 막 휴지에 있고요, 냅킨에 있고 뭘 못 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또 뭔가 우리가 써놨을까봐 다 놔둬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베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발달된 게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386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해서 다시 타입을 쳤어야 돼요. 이렇게 막 핸드폰 갖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시간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으시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막 한국 교회도 가보고 그 집회도 막 7시간 거의 가서 가보고 막 밥도 안 먹어도 되는데 막 나와야 되니까 속상한데 하나님 또 내 마음 아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집회를 섬겼었는데 이 라이트 네이션이라고 그 미국의 부흥을 위한 그런 집회를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게 기름 부으신 종이 한 번 다 모인 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뒷단에서 섬기면 우리가 어웨이크 많이 해봐서 알지만 외부 진행 내부 진행은 기도는커녕 말씀도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으신다. 너무 그때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나도 저 맨 앞에 가서 나는 뛰어나갈 수 있는데 난 진짜 저 맨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데 난 뒤에서 이거 해야 되고. 근데 또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맨날 집회만 다니고 시켜주시는 게 없으면 얼마나 한심해요. 또 하나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냥 컵같이 돼버리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애프터 글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 집회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녁 예배 때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터지셔서 그 다음 날까지 목사님 기도하신 거 잘 아시죠? 막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한 분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그날 이제 목사님 그 새벽 기도를 우리가 그때 5시 반에 시작했는데 7시까지 있다가 애들 밥 차려주러 가셨대. 그래 밥 차려주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시고 이제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했더니 오후 1시 반인데 목사님이 여전히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더 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기름 부음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줄 알지만 하나님 저는
또 이제 믿음이 부족한 거로 하나님 이제 뭔가 제 눈으로 또 보는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뭘 하러 갔냐면 내부 진행 외부 진행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진행이 잘 되나 외부 진행이 잘 되나 그걸 계속 체크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집회에 오는 모든 목사님께서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모든 강사를 다 만난 거예요. 그럼 미국은 강단이 이 그린룸이 따로 돼 있어서 거의 못 만나요. 강사를.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지 강사를 만나긴 어려워요. 그래서 봤다지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 마음이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제가 로마 백부장 생각이 딱 났어요. 이렇게 약간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 아는데 나 괜히 기도했다. 제가 로마 백부장 얘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그때 저는 약간의 근데 그 전 같으면 심술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 못 받고 나는 저게 못 들어가고 난 섬기기만 해야 되고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막 그 몇만 명 모이는 데니까 크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던데 또 재밌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막 너무 재밌으면서 마음은 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기도받고 싶어 했는데 정말 모든 강사한테 기도받기는 어렵거든요. 보통 한 강사만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섹션으로 하시니까 제가 나중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이미 나한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하신 걸로 족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강사들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안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봐버린 거다.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나다니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할 때 딱 쓰러져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거든요. 메시아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보이는 거거든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잖아요. 그냥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서 뭔가 희귀해서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직성을 푸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하죠. 제가 이걸 해봐서 진짜 잘 아는데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를 했으면요. 그렇게 막 자살하고 막 돈 던지고 아니라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못 이기면 나중에 신앙이 꽁해져서 막 하나님 앞에도 심술 내고 사람들한테도 심술 내고 자기한테도 심술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불의의 길, 잘못된 길 하나님께로.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자기 이스마엘을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해요.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먼 바디메오를 봐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로마 백부장도 그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옆에 서 있고 막 교회를 없애는데 그냥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 팀으로 가버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 팀에 서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서 그렇거든요. 그걸 14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편에 서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4년 동안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실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회개 열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열심을 갖고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 책의 좋은 점은 정말 이게 획기적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해요. 하나님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까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느니 진짜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야훼, I am that I am, 내가 진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그 이름인데,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 여호와를 네가 가까울 때 찾아야 되고 찾을 만한 때 찾아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었는데도 또 딴짓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가르쳐 주신 게 그거거든요. 미국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한국 신앙도 너무 부르짖고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목사님을 좋아했던 그 이유가 또 그거야. 하나님이랑 굉장히 인격적으로 깊어서. 그래서 누구는 그렇고 뭐 나는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저는 이런 식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탁 잡으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한 방향밖에 몰라 그러면서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래서 저는 또 재밌었던 건 이거예요. 그때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으면 다 인증샷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서운하지만 또 없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이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목사님이랑 이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캐시를 제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얻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캐시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IMF 다음이라서 아르헨티나에 원래 막 1,000원 하던 빵이 막 4만 원이고 이랬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막 이틀을 밥 한 끼도 안 드시고 걸어오시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집회를 했는데 뭐 하루 내내 밥 못 먹은 사람 손들라니까 반이 넘게 손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틀이 넘게 식사를 못한 사람 했더니 막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 막 강사들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못 먹고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 들으면서 형제가 부족한데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형제냐. 그래서 우리가 막 돕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봤어요. 나 같으면 먹을 게 없는데 이틀을 걸어서 왔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루 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정말로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이 있을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돈을 다 나눠준 다음에 몰랐죠 저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아르헨티나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밥집이 열어요. 6시부터 열려는 있어요. 거기 낮잠이 있잖아요. 열려는 했는데 6시에 가면 아무도 없고 10시에 가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정말 노멀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이제 내자 그랬더니 저한테 캐시가 없네요. 그래서 난 없지. 그리고 난 여기 올 때 아예 지갑도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캐시 없는데.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나 다 줬지. 근데 그때 IMF 캐시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런 IMF 같은 걸리면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렇게 그 ATM에서 이렇게 10만 원 이상을 못 뽑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는 그때 막 밤이니까 ATM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돈을 안 꾸거든요.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었고 걸어가면 걸어갔지 이렇게 돈을 꾸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슈아가 아기 때인데 제가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설거지를 하면 몇 시간을 설거지를 하면 이게 되는 거고 밤새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건가?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고 내가 이걸 설거지를 하는 거지? 잠깐만, 조슈아가 있는데 목사님이랑 조슈아를 보내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게 난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갔어요. 일단 돈을 구해온다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그 강사들의 그 호텔 방문을 다 두드리고 막 길에서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1시간 있다 하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이건 1시간이 아니라 100만 년이다. 진짜 이 핸드폰도 없잖아요. 뭐를 볼 것도 없고 조슈아랑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조슈아 애기인데 진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다가 저희랑 친한 또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한테 돈을
돈을 빌려 갖고 와서 내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집회였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임하셔서 축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밥 못 먹는 사람한테 자기 지갑을 다 터니까 너무 다 기쁜 거예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우리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냥 너 없냐? 너 없냐? 막 그러면서 다 나누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집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미잖아요.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저랑 좀 안 맞아요. 왜냐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껴안아요. 그래 이렇게 크시거든요.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악수나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가 맨날 목사님 뒤에 숨으면 이제 그 남미 여자분들이 여기 아시안인데 이해해야 된다. 아시안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즐겁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 남미 목사님들이 많아서 남미라서 하나님께서 남미에 큰 부흥을 부으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남미의 부흥이 이제 북미를 강타하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갔었을 때인데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저도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합류하고 싶어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탭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원 때도 하나님이랑 멀었을 때 이런 뭐 그렇게 다운 클럽은 못 가봤지만 그런데 가면 저는 혼자 나름 열심히 하면 친구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래 그렇게 이렇게 몸치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가방만 지켰거든요. 그런데 가면 근데 너무 잘 막 수백 명이 저를 즐겁긴 즐겁고 좋긴 좋은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지금 하려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 신발에서 따박따박 소리가 나는 신발이 아니었는데 너무 잘 쳐. 막 목사님 좋아서 난리가 나고 막 거기 강사들이 막 정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저를 막 삥 둘러서서 막 박수를 치고 제가 속으로 이거 안 그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지?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미국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 근데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탭댄스를 췄는데 제가 정말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제 마음에 확실하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자유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좀 저는 내성적이에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만 저랑 가까운 분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는 내성적이잖아.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내성적이야.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 자유 그리고 이게 나를 넘어서는 경지에 있어서의 기쁨 그리고 그런 축제 예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나를 드리면 훨씬 더 나보다 이 크고 비밀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꼭 막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막 전화해서 돈을 줄게 또는 막 누가 와서 너 우리 집 와서 살래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면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데 너무 재밌다 이거야. 너무 즐거워요. 이런 게 이제 신앙으로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웠다고 또 다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을 구해서 강남에 퍼니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구가 있는 대로 해서 구했는데 너무 비싸고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디에 정착하고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정을 써야 합니까?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친구 만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래서 계속 안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공고해서 그냥 전화를 해봤어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왜 전화했냐면 나 미국 가. 근데 미국 가서 한 3년 있다 올 건데 우리 집 비워놓을 건데 내가 꼭 뭐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 혹시 집 필요한가 해서 전화했대. 그래서 거기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혼자 딴 생각하다 못했구나.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야 근데 네가 전화도 안 받아서 어저께 다른 선교사님들 사시라고 드렸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낭패 당해요. 그리고 힘들게 피곤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내 바운더리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제일 커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막 기쁨이 넘쳐요. 생수가 흐르고 생수의 강가에 있으니까 내 나무가 파릇파릇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인데 저는 별로 그 찬양이 안 와닿았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그 어디는 그냥 어딘데만 하늘나라지. 다는 아니지. 저는 막 이러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내가 누가 나랑 맞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사업을 형통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재정의 물줄기를 열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셔서 좋은 커넥션이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 정말 더 넓고 더 많고 더 존귀하고 더 단단하고 더 멀리 가고 더 길고 더 큰 소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때는 또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도 있거든요. 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제 삶에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개교 예배를 내일 드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이제 2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하래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비전이 있는데 뭐 1년 정도 열심히 섬기려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네, 그 다음에 1년 정도는 더 섬겨도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 그러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시면서 아 그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꿈을 많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만 주시나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의자도 빌려오고 저희 집에서 프린터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보고서 써와 그러면 사모님 저는요 컴퓨터 없어도 보고서 잘 쓸 수 있어요. 아니 컴퓨터에 저장하라고 그랬더니 저 컴퓨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기 옆집에 불려다가 컴퓨터로 보고서 써서 그래서 내고 이런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2-3번 정도 학교를 내년쯤에 시작할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진행시키시는 어느 시점에 막으시더라고요. 저희가 VCA랑 이 리바이츠 실용음악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건데 저희는 이제 방과후를 하면서 이 비전을 키워가 보자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이런 학교의 리소스들을 열어주셔서 이제 좋은 관계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안을 받게 하셔서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받았던 거랑 비슷한데 많은 제안이 있고 많은 좋은 옵션이 있고 막 그 외국에서 이런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서 얼마든지 헌신하겠다는 막 선생님들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중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말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내 때 내가 해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2-3번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향해서 꿈을 가지셨고 품어오셨던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의아했지만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건 단 한 분도 실망하시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이걸 탄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딱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지목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너무 저희들 마음에 그때가 좋아서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막막한데 뭘 주실 때 꼭 잡으셔야 돼. 그게 씨거든요. 그걸 여러분 심령에 확 심으셔서 이걸 계속 돌보시면서 자라게 하셔야 돼요. 이게 관계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심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여도 심어버리세요. 전 진짜 그런 집 많이 봤거든요. 정말 저 어머님은 정말 상 받아야 돼. 이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도로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따님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컸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언어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홈스쿨링을 정말 집중으로 하시더니 뭐 똑똑해요. 아무것도 모자라는 거 없이. 근데 엄마가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해줬겠어요? 모자란 사람으로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를 도와라라고 할 때 그 셜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비록 이제 나중에 잘못된 종교로 갔지만 이렇게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셜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할 만큼 했어요 하잖아요. 내가 다 하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왕인데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뭐 예배를 어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 대가를 끌어안아요. 그 모든 그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라.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셔도 체면만 살면 돼.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영적인 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영적으로 막 뛰어가다가 누가 전 이런 친구 봤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 헌신적으로 했는데 엄마가 아이패드 사준다니까 그날로 꺾이더라고요. 1세대 때. 진짜 제가 그랬어요. 너 아이패드로 꺾이냐.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전까지는 그 나이에 없는 정말 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패드 하나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 먹는 게 좋고 가끔씩 저한테 연락 오면 뭐하고 살아? 그러면 그냥 술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어요. 재미없어요. 야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랬더니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아이패드에 꺾이면 되겠어? 너 그거 회개해라. 근데 자기가 알아요. 아이패드에 꺾인 거.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엄마가 정말로 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막 교회 쫓아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거에도 안 꺾이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취약한 게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꺾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방에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보고 있는 데서 너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그냥 집으로 와. 그러니까 그날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인데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사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가서 빛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내가 가서 내가 빛이 되겠다. 그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라 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아버지 뜻이 더 좋고 제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아버지 뜻에 맞춥니다.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완벽한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좋은가.
바울은 그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그 욕먹는 거 양쪽에 다 욕먹죠. 아무도 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못해요. 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고 막 치를 떨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분노에 휩싸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씨가 안 먹혀요. 그런 분들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기도도 싸납고 그냥 말도 싸납고 막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질 않으니까 강팍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에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축복은 못 줘. 왜냐면 그 축복은 이미 나갔으니까. 근데 다르게 축복해 줄게 하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노할 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놓친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요. 그럼 난 에서같이 돼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쫓아가죠. 근데 야곱은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랑 점점 더 가까워져요. 형이 쫓아오고 힘드니까 자기가 사기꾼이었지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뵈고 그리고 나중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여기로 올라와라 하니까 하나님 천천히 성장해요. 근데 에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에서는 계속 분노 가운데 야곱만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죽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렇게 갈라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 같은 얍삽하고 사기꾼이고 내 그냥 머리만 굴려서 살았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얼굴 배웠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으니 하나님을 쫓아서 예배자가 될 건지 아니면 에서처럼 계속 마음에 분노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분노하다 끝나요.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회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저희 청년부 때 정말 그 친구들하고 기도했던 것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났죠.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계시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영성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를 고집하면 안 와요. 제가 목사님한테 심술나 있을 땐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아무 때나 일어나고 왜 나랑 지금 슈퍼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써. 예배 갖고 이거 너무하잖아. 이게 와이프로서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뭐 이렇게 뭐 게임을 한다, 비디오를 본다 그러면 신경질을 팍팍 낼 수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 남편.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쓴다면 속으로 부글부글 끄는데 진짜 왜 지금 쓰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시간 관리 좀 잘하게 하시고 막 이런 거 기도했잖아. 근데 헛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때나 계속 그 노래 안 쓰고 딱 노래 쓸 때 노래 쓰고 이렇게 책 쓸 때 책 쓰고 혼자 잘난 맛에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딱 배우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 예배할 때 예배곡 주시고 글 쓸 때 주시고 또 편히 쉬실 때 아이디어 주셔서 가셔서 책 쓰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제 고집이 세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순복시키길 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매사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탭댄스도 치게 하셨어요. 정말 저는 기억이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천국이 열리는 탭댄스를 잘 춰서 춤을 잘 추고 싶어서가 추고 싶었는데 잘 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더라. 어떤 분들 그러죠. 막 울면서 자유케 되시고 웃으면서 자유케 되시는데 내가 나를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오는데 내가 아닌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를 막 올가매지 않고 내가 나라고 하는데 나를 껴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쓰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탭댄스 모르겠는데 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안 가고 그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그냥 계속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좋아요. 물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로 모든 게 상쇄돼요. 모든 게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밑으로 덮여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오해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랑 동행 안 하고 약속의 땅 비트코인 5개 아니면 하나님 모시고 비트코인 없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5개 앞에 있으면 지금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걸 택하실 건데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모세가 그걸 한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알고 싶습니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길로 가세요? 어떤 길로 사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성품이 어떠냐잖아요. 성품이 올곧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사람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 성품을 알고 싶습니다가 모세예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물 주시고 고기 주시고 떡 주시고 구름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거든요. 똑같이 여호와 아래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돼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쳇바퀴 하듯 하지 말고 우리가 애서라면 우리의 분노를 좀 버리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화낸다고 좋을 게 없거든요. 황충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 황충이 먹은 것을 7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20년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그 20년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다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재밌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거예요. 너무나 재밌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못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학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더 뽀대나고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시켜요. 사업을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끼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탁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딱 채워주시고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기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합류돼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억만금을 줘도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이름 못 사세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돈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붙잡힌 바 되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어젠달 딱 버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집에서 초래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안 하는데도 좋아요. 제가 엄청 막 목사님 6시간까지 시켜봤어요. 제가 목사님 자꾸 1시간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래서 내가 막 화냈어요.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내가 한국에 있으면 저절로 탁탁 되는 거 내가 희생하고 왔으니까. 개똥이죠. 희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안 돼. 내가 주관자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탁 꺾이고 나니까 목사님이 없어도 찬양이 있어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놀라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나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이게 또 한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목사님은 교회 가시고 저는 다른 일 하는데 저녁에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 그리고 막 하나님이 특별한 거 가르쳐 주시면 오늘 뭐 배운 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진도를 여러 가지를 빼잖아요. 우리가 도형 배우다가 함수도 배우다가 확률도 배우다가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또 그것만 하면 또 우리는 거기에 도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는 끝내시고 또 다른 걸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왜 떨기나무가 안 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땅을 삽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성령의 파도와 같이 임하시거든요. 제가 성령을 잘 모를 때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신 좋은 목사님들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기도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사역자를 풀타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도 많은 오퍼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영적 전쟁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영적 전쟁의 최고 수위는 거기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완전 예배자시고 엄청 예배를 사모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영적 전쟁이 세거든요. 제가 그 정도 수위로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아직도 없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봤는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식으로 영적 전쟁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존영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그때 진짜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인도하셨어요. 많은 오퍼가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 여기 교회 가면 이게 이러니까 이래서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여기로 인도하셨죠.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게 하시거든요. 그것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그것같이 신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좀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고집 부리셨으면 우리가 이제 120살까지 사는 건 좀 드문데 좀 많이 빨리 버리셔야 그래도 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가시니까 좀 빨리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복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급속도로 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야 니네가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몰랐어. 니네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만 좋아서 니네 모였잖아. 예배했잖아. 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청년부들 그냥 이리저리 가서 뭐 술 먹은 사람처럼 술도 안 먹어놓고 돌아다니는 게 더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막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 기도해보자. 목사님한테 여쭤보자. 막 전도사님께 여쭤보자. 그러면서 막 열띤 토론하다가 막 싸우는 게 막 그런 거 같고 막 싸우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막 목사님이 한 방에 딱 이거야 그럼 아멘 그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그런 청년부를 보냈던 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몸이 너무 피곤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시잖아요. 저희 밤샌 적 진짜 많거든요. 영통에서 교회 할 때는 정말 저희가 6시에 예배 시작하면 밤 2시까지 한 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라면 먹고 밤새서 첫 차 열리면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왜 없을까? 우리가 더 간구하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의 말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셨어요.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옥의 문을 교회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 그 열쇠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덮개 계신 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에 가셔서 그 공동체 덮개 아래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떠돌이로 계셔보세요. 머리는 커져요. 가분수가 되지만 영권은 없어요. 아는 것 많아서 남한테 코치하는데 남도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권위가 없거든요.
계속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셔야 권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이시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